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되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 들었던 말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음받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를 버려야 된다. 내 가지고 있는 틀, 나의 생각,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에 쉽지 않은, 그리고 불편하게 되는 그런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 함께 보았습니다. 낡은 부대는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금식 논쟁을 벌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부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 그리고 생활 방식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던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낡은 부대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낡은 부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은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방식, 내가 경험했던 생활 방식이 아니면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그 속에서 어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 더 행복한 교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는 충격의 하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느냐? 교회가 키즈 카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키즈 카페를 한다? 교회가 주중에 문화 공간을 열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한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안산에서 라는 생각들이 주변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요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키즈 카페를 하고 문화 공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좌충우돌 하기도 했고 어려움도 있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닌데 해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더 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는 빛났교회가 아닙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꿈의 교회도 아니고요, 더 행복한 교회는 동산교회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도 아닙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는 손병세도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동건도 비슷하고 뭐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손병세라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음 속에서 비웃음이 막 묻어오는 것 같아서 쑥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 승수전사님과 함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김인종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강의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를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수요 예배가 없다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일까라는 거죠. 답은 교회 맞고요. 또 어떤 공동체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더 행복한 교회는 그동안 내가 경험했고 내가 다녔던 교회가 아닌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동참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새로운 교회.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그동안 내가 만났던 목사님의 모습으로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또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셀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셀리더를 바라보지 말고 현재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리더를 바라보고 현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2019년도 표 혹시 기억하시죠? 2019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 중심 사람 세움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표를 정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 들어가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딱 정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 중심 사람 세움이라는 표를 정할 때 담임 목사님 저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리더들 당연히 기도했죠. 함께 기도하면서 리더들, 교사들, 사역팀장들이 전체 한 5, 60명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준비하면서 이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더 행복한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표를 왜 말씀 중심 사람 세움으로 정했을까? 왜 이것이 정해졌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원망하는 문제들이 발생되었던 거죠. 바로 그때 교회는 7집사를 세우고 선출하면서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후에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헬라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헬라파 성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언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아람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긍심,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추천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성도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들의 주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습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들 사이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도 과부가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돕고 섬기라는 말씀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섬기고 과부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활발하게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그 과부가 구제하는 명단에 계속 누락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헬라파 유대인의 가족들, 그 과부들이 그 구제 명단에서 계속 누락되고 있었는가 봤더니, 그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구제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외면하거나 그랬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던 공동체였고 굉장히 행복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자 명단에서 자꾸 누락되는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착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도 많아졌고 사역도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벅찬 거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 구제하는 일과 사역들도 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실수가 생기게 되고 결국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면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속에 원망 아닌 원망이 생겨나게 됐던 거죠. 교회가 커져가고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사단이 그 속에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벌써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나누고 있잖아요. 파를 나누고 결국 그 속에서 이간질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편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인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고 그럼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다시 풀면 되는 건데 그것을 또 나누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정확하게 다시 알고 7 집사들을 선출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결국 새롭게 뽑혀진 7 집사는 결국 행정적인 일들을 가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던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2019년도 표 말씀 중심 사람 세움이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3년 7개월 동안 건강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우리의 교회도 지금도 좋지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출발을 해보려고 다짐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도 3년 7개월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일도 많아졌고 사역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셀 리더들이 있고 MG 리더들이 세워져 있고 목회 기획팀과 교회 지원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역할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 꼭 필요한 임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교회에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을 준비하면서 결국 그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임직을 좀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7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7명을 세운다고 했더니 저한테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왜 7명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사도행전 6장에 7명이니까 7명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7명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혹시 목사님이 찍어놓은 사람이 7명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릴까요?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낡은 부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 목사로서 되게 미안했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에 다시 안수 집사 7명을 더 행복한 교회에 임직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7명이냐? 묻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이니까 그냥 7명인 것입니다. 근데 임직자를 뽑고 직분자를 뽑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더 행복한 교회만의 방법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지원팀과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더 행복한 교회만의 방법, 투표를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투표를 해보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투표, 누군가를 당선시키고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투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정하고 함께 축복하는 투표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임직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는 임직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없는 교회, 임직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또 임직자 작정헌금, 임직자들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물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하면 서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임직이 있을 때마다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남자들 중에서 세워집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가장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먼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다른 모든 요건이 다 충족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일꾼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교회에서는 칭찬 많이 받는데 사회에 나가서 칭찬 못 받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다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 칭찬받지 못한 채 손가락질 당하며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조차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사회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정반대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 저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임직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만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는 누굴까?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내 아내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아내에게 존중받고 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아빠여야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아빠,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리더로서, MG 리더로서, 사역팀장으로서, 또 사역을 하는 사역팀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내 직장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처 사람들에게 또 내 직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임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런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완벽할 수는 없다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행복한 교회의 직분자, 처음 세워진 7명이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조차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인공이 된다면 더 행복한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사람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비전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훈련과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고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세일 비전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제자훈련과 각종 소그룹과 각종 모임에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행복한 교회의 일꾼이고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항목으로 정하고 체크하며 점수를 하나씩 내고 본인의 의사와 믿음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임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찍어놓은 7명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7명,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7명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임직자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직자만 그렇게 칭찬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직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는 그러해야 합니다. 목사도 그러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래요. 7을 택하래. 7명 어떻게 택해요? 여러분 7명 어떻게 택해요? 쭉 이렇게 제비뽑기 딱 해야 되나요? 어떻게 택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하는지, 칭찬받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택해요? 그래서 여기에 투표와 선거 제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안수 집사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건가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먼저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24일 날 함께 공동의회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볼 때에 일주일 전 3월 17일 날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고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3월 24일 날 투표와 공동의회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볼 때에 안수집사는 11조와 세례받은 후, 그것이 기본입니다. 세례받은 후 3년 그리고 11조를 해야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운영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지원팀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기를, 더 행복한 교회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40세, 만 40세 말고 40세 이상 남자 중에서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선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돌아오는 내일 월요일부터 더 행복한 교회 40세 이상 남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1대1로 신방하고 미팅하면서 하나씩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과연 칭찬받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40세 이상 남자들을 중심으로 내일부터 제가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직자를 선출하는 사역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임직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동참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혹시 저 신방 다닐 때 같이 따라다니실 분은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 첫 번째, 우선은 기도로 동참해 주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고 맨 끝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 더 행복한 교회에 아멘. 둘, 아멘. 셋, 아멘. 넷, 아멘. 이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요기도회에 우리 리더들은 함께 다 오셔서 함께 기도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투표하는 당일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투표하는 게 무슨 축제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하는 날 실제로 우리 선거하듯이 기표소를 만들어 놓고 교인 명부를 놓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고 1인 1투표를 진행하면서 그날 하루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투표하는 시간은 일부 예배 끝나는 시간부터 오후 2시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은 다른 날보다 더 맛있는 식사로 함께 진행하면서 말 그대로 사람을 뽑고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이 그냥 누군가를 떨어뜨리고 누군가를 뽑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가는 또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되는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할 것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제가 될 것이고, 그 축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투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임직,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낡은 부대를 벗고 새로운 교회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뽑고 교회를 위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믿으십니까?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뭔가를 나눠야 되는데, 더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명을 뽑으면 163명은 임직과 상관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63명도 있는데 7명 때문에 이 임직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3절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과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7명을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현수막을 달고, 그 생각을 하면서 VT 예배 공간을 치우고, 그 생각을 하면서 페인트 칠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더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다 충만한 사람 맞으십니까? 근데 왜 대답을 못하느냐? 제가 믿고 바라고 소원하긴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1번이에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2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인데 2번이 뭐냐라는 거예요. 2번. 여러분 2번은 뭡니까? 우선순위의 2번. 어떤 사람은 자녀가 2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2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2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운영하는 사업장이 2번일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2번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1번이 하나님의 1번이.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2번이 1번을 치고 올라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1번이 하나님인 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2번이 1번을 치고 올라오거나 1번을 앞지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항상 1번이 하나님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2번이 아무리 중요해도 1번을 추월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냐? 라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저에게도 1번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2번은, 저에게 있어서 2번은 교회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2번은 교회였고, 저에게 있어서 2번은 성도였고, 저에게 있어서 2번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문제더라고요. 왜? 하나님보다 교회가 더 우선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우선일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들이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가정, 직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현장 중요합니다. 생계가 달려 있잖아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건강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고요. 내 사업장, 생계가 달려 있어서 오늘 내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영도사님 오늘 고백하셨던 것처럼 힘들 수는 있지만 힘든 속에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임직과 상관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임직은 떠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과 관련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임직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1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2번입니다. 근데 임직을 받음과 동시에 내가 받은 임직이 2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임직이 2번이 되고
내가 받은 임직이 2번이 되어서 1번을 추월할 때가 또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우선순위 2번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 2번이 1번인 하나님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도록 내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